5장 끝에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를 도입해 놓고는 수신자들의 문제점 때문에 이야기를 진행하지 못하고 우선 수신자들의 문제를 정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6장에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주로 그 문제를 다루고 그 이후에 다시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로 전진에 들어가죠. 히브리서는 신자들이 신앙을 시작했으면 그것을 끝까지 가야 된다. 그게 이제 3장 14절에 말했던 중요한 내용이다. 3장 14절 다시 한 번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런데 시작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으면서 여기도 이제 시작 그 다음에 끝이라는 이 아르케텔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모든 신자가 신앙을 시작하면 그러면 그 과정을 겪어서 마지막까지 가야 된다. 이걸 이제 말하죠. 신앙의 종국, 신앙의 완성에 도달할 것, 그것을 요구를 합니다. 신앙의 길에는 시작과 종국이 있다. 시작과 종국이 있다. 물론 과정도 있죠. 신자에게는 반드시 신앙의 시작이 있어야 하고 반드시 완성이 있어야 된다. 이게 히브리서가 신앙 관련해서 바라보는 한 시각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표현해서 6장 1절에는 그리스도의 시작의 말씀, 우리나라 성경은 그걸 거꾸로 뒤집어 놔갖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리스도의 시작의 말씀, 그리스도의 시작의 말씀이란 말은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말씀 뭐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말씀. 이미 2장 2절에 우리가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배웠죠. 구원은 처음에 주님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 예수님에게 있다. 또 금방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예수님은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이렇게 5장 9절에 말했는데 다 같은 말이죠.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구원의 시작이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작한 것, 구원을 시작했다. 이제 그에 대한 말씀 이거죠. 그래서 어떤 시대든지 간에 모든 신자는 다 출생을 해야만 돼요. 중생이죠. 거듭난. 출생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 신자가 과정부터 들어올 수는 없어요. 달리기든 무슨 운동 경기든 연주건 학습이건 뭐든지 중간부터 들어와서 할 수 없듯이 반드시 시작해야 돼서 베드로 전서 같은 경우는 2장에 보게 되면 갓난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갓난아이처럼 젖을 삼아라,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렇게 말하는데 바울도 자기도 어린아이 시절을 거쳤다는 것을 스스로 자기 입으로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13장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같고 이렇게 말할 때 다 누구나 다 그 과정 가운데 시작이 있고 그것이 성숙해서 어른이 되어 나가는 것이죠. 시작과 끝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문제는 시작에만 머물면 안 된다 것이죠. 히브리서 신자들의 문제는 시작에만 머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작에만 머물러서 계속 시작만 배우는 거예요. 이제 5장 12절에 나왔던 말씀인데 말씀의 시작에 머물러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되었다. 계속 반복적으로 시작만 하고 있는 그런 것이죠. 신자는 마땅히 시작의 말씀을 떠나서 멜기세덱 대제사장을 들을 만큼 성숙한 것으로 전진해야 된다. 떠나 이렇게 말할 때 이 6장 1절에 초보의 우리말 성경은 초보의 돌을 버리고 그러니까 버린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건 이제 쓸모없다 이렇게 의미가 드는데 사실은 버리고가 아니고 버린다 말은 폐기 처분했단 말인데 버리고가 아니라 떠나 이제 떠나. 그걸 꼭 뭐가 되냐면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한 몸을 이룰 때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떠나 그 말은 떠나 그렇게 이제 부모를 죽여라.
부모를 섬기지 마라. 이제 부모는 의미가 없다, 쓸모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5계명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계속 남아있는 부모를 떠나 그 말은 부모에게 이제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개척해라, 독립해라, 또 이제 성인의 길을 가야 된다 하는 것처럼 여기도 떠나 이게 버리고 이렇게 번역하면 이제 폐기처분에서 더 이상 필요 없는 거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떠나 이렇게 말하는 게 낫죠. 떠나 이렇게 떠나. 그래서 시작의 말씀을 떠나. 그래서 전진해라. 그런 것으로 나가라. 그래서 여기도 지금 우리말 성경 이제 2절 끝에 나오는데 완전한 대로 나갈지이다. 완전한 대로란 말은 저는 종국, 그죠? 끝까지 가야 된다. 끝으로. 시작에만 있지 말고 끝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온전함. 그러니까 어떤 이것은 불완전한 것에서 완전한 것으로라는 개념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과정에 있어서 시작에서 끝으로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 표현도 잘 이해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시작과 끝 여기도 나옵니다. 시작을 떠나서 시작으로부터 끝으로 가야 된다. 그죠? 구원의 도리에 또는 신앙의 길에 시작점에 섰으면 반드시 전진해서 종국정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작의 말씀이 뭐냐? 시작의 말씀을 다르게 말하면 그게 터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이렇게 말하는데 2절 끝에 중반에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이게 시작이란 말과 터라는 말은 동의어예요. 같은 말입니다. 한 번은 시작이라는 이 시간적인 개념으로 말했고 한 번은 터라는 공간적인 개념으로 말했지만 둘 다 같은 말이죠. 터나 시작은 하나는 시간적 개념으로 하나는 공간적 개념으로 나올 뿐인 것입니다. 터, 시작, 그죠? 터는 뭔가? 터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터가 없이는 집을 줄 수가 없죠. 그래서 1장 10절에 이 터라는 말이 이미 한번 사용이 됐었는데 1장 10절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1장에 나오는 단어들은 다 히브리서 앞으로 나오는 단어들이다. 근데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말해요. 1장 10절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주셨으며 할 때 기초란 말이 그게 터라는 말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기는 기초라고 번역하고 저기는 터라고 번역해서 다른 단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테멜리오는 똑같은 말인데 땅에 터를 주셨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생물이 살도록 풀이 자라고 동물들이 뛰어놀고 새가 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만드시면 터를 만들었다. 터가 없으면 풀도 못 자라고 또 동물도 못 뛰어놀고 사람도 못 살고 새도 깃들 데가 없죠. 그러니까 터를 만들었다. 터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터를. 여기도 지금 이 시작을 가리켜 터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터는 언제나 남아 있어야 된다. 그 터가 있어야 그 시작이 있어야 거기에 중간이 있고 거기에 종국이 있게 되니까 터가 있어야 거기에 집을 짓고 거기에 지붕을 올리는 거니까 그게 시작과 터는 같은 것이고 터는 언제나 있어야 된다. 그러나 문제는 계속 터만 닦고 있으면 안 된다 그죠. 계속 터만 있는데 히브리서 신자들은 계속 터만 닦고 있는 것이죠. 계속 터만 닦고. 그래서 터를 다시 닦지 말라 그 말을 할 때 터는 이미 다 닦았다. 시작은 이미 됐다. 그러면 이제는 집을 져야지 또는 시작했으니까 이제는 앞으로 가야지. 계속 시작점에서 제자리 걸음만 되겠냐? 또 터를 계속 닦고만 있고 그 다음에 집을 안 지면 그건 안 되지 않냐? 이런 말이 되겠죠. 여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시작과 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말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작과 터가 뭐냐? 이제 6장 1절, 2절 이렇게 나가다 보면 여러 가지를 말해요. 터 또는 시작은 뭐냐?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이게 다 이제 터다 그 말이에요. 터. 그래서 이게 지금 아마 이게 묶음이 조금 어려운 묶음인데 이렇게 묶는 게 좋아요. 첫째는 죽은 행실을 회개함, 첫째. 둘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세 번째는 세례들, 그리고는 나머지들은 교훈이란 말에 묶입니다.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교훈 이렇게. 그래서 큰 덩어리가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 그리고 교훈. 근데 교훈이 뭐냐면 안수에 대한 교훈,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교훈,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개로 덩어리로 볼 수 있는데 이 다 이게 뭐냐면 신앙의 기초이자 또 터이며 시작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누구든지 신앙을 가졌다 할 때, 신앙이 시작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는 그 다음에 갈 수가 없어요. 회개를 해야 그 다음에 길을 가지. 회개하지 않고는 중간쯤 끼어들어갖고 회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뭐 기독교인이다. 이건 안 되죠.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언제나 시작점이요 또 기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 그런데 지금 기독교인이 그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간다는 것은 시작이자 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첫째, 회개. 회개가 시작이다. 그죠? 회개 또 다른 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된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뭐 기독교인이다. 뭐 교회 직분 이건 있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세례들. 세례들이란 말은 나중에 9장 10절에 이 단어가 한번 더 쓰여요. 여러 가지 뭐라고 말해 그때는 성전에서 그릇을 씻고 정결예법하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똑같은 말로 9장 10절에는 여러 가지 씻는 것들 이렇게 말해요. 이게 결국 씻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복수로 세례들 그래서 아마 학자들은 이제 이걸 세례들 그래서 첫째는 죄 회개로서의 세례자 요한의 세례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게 부속된다는 의미의 세례 이걸 다 합해서 세례들이라고 말하지 않았겠냐. 이게 거의 뭐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뭐 저도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정확하게 세례들이라고 말했을 때 9장 10절에는 그걸 가지고 정결 예법을 말하는데 그릇도 씻고 옷도 씻고 사람도 씻고 하는 정결 예법을 다 총칭 복수로 씻는 것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 연관을 해보게 되면 그저 그 정도로 생각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가지를 묶었는데 교훈 이렇게 교훈의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렇게 묶었죠. 교훈 이 교훈 이게 뭐냐면 시작점입니다. 이게 터다. 자 이게 어제 영원한 심판이 종말을 말하는 거죠. 거꾸로 생각을 해봅니다. 종말 그죠? 종말을 맞이하려면 부활이 있어야 되죠. 부활 그러니까 거꾸로. 그러니까 부활 앞에 안수가 있다. 안수라는 것은 이거는 직분자를 세우기 위한 안수가 아닙니다. 이거는 직분자를 세우기 위한 안수 또는 병자를 치료하기 위한 안수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안수와 부활과 심판 이렇게 말하면 여기도 어느 정도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것은 마지막 점, 그죠? 부활은 그 앞에 있어야 되는 것. 그러면 부활 앞에 있어야 될 게 안수다 이렇게 말하면 안수라는 거는 기독교에 초신하는 입교를 위한 안수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안전한 해석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 안수와 관련해서는 이제 신약 성경과 관련해서 이제 보면 예수님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또 안수를 하셨고 또 사도들에게도 병든 자에게 안수하라 이런 이제 병을 위한 안수가 있고 안수 가운데 중요한 거는 이제 직분을 세우기 위한 안수 그죠?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네가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을 때 이렇게 말하거나 하는 이제 안수가 있는데 그 외에 사실은 이 안수와 관련해서 신약 성경이 제일 많이 말하는 거는 입교입니다. 입교. 기독교에 들어오는 의식으로서의 안수.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약 성경 가운데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세례자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제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치죠. 그리스도를 모르고 요한만 알고 그때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교에 들어오는 것을 사인으로 안수를 합니다. 입교 표현이 되는 것이죠. 이게 대표적인 이제 이런 것들인데 사도행전에 여러 번 그 입교를 위한 안수 형태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마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을 때도 아마 입교를 위한 안수를 가리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과연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어떻게 신앙 고백 가운데 중요한 요점들, 뭐 하나님에 대한 고백, 죄에 대한 고백, 또 교회의 본질 이런 고백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따지지 않고 그냥 교회 들어와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제 입교를 안수한다는 것은 결국 굉장히 교회 문제를 일으키니까 바울이 디모데한테도 안수를 경솔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을 때 크게 기독교 교회 신학성경이 말하는 안수는 치병을 위한 안수, 두 번째는 직분자를 세운 안수, 그리고 세 번째는 입교, 기독교에 이제 들어온 것을 표시하는 안수가 있는데 아마 여기에 말하는 안수는 순서대로 보면 교회 기독교에 들어오고 그다음에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갖고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심판에 대한 신앙까지 갖게 하는 이런 어떤 순차적인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병자를 고치거나 직분을 위한 안수가 아니라 입교를 안수 이렇게 해석하면 괜찮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냐면 시작이다. 근데 여기에만 머물러 갖고 계속 회개만 하고 있어. 뭐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시작되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텔로스, 뭔가 끝을 향해서 점점 성숙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이 미성숙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미성숙은 그나마 성장을 하면 돼. 미성숙은 가르치고 또 야단치고 해갖고 훈련을 시켜서 아까 위에 말한 거 단련을 시켜서 어른의 길로 가게 하면 되는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발견이 된 거죠. 그게 뭐냐면 3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타락의 문제. 미성숙은 교육을 시켜서 성장을 시키면 되는데, 그죠? 단단한 음식을 먹여서 키를 자라게 하면 되는데 타락의 문제는 그렇게 갖고는 될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3절에서 6절까지 보게 되면 그렇게 말합니다. 일단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3절 6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그리고 타락한 자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신자들에게는 멜기세덱에 대하여 가르치려고 하다가 발견된 문제가 어린아이구나. 아직도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구나. 이런 문제가 발견이 되는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이 타락해서 그냥 떨어져 나간 이런 사람들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째는 핍박이 너무 강해서 10장 30절 등등 보면 고난의 큰 싸움이 있었다. 핍박 박해가 오면 늘 배교자들도 생기고 그렇게 탈락자들이 생기거든요. 두 번째는 뒤로 물러가 흘러 떠나려나 세속화의 물결 가운데 또 배교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박해 위험 앞에서 어떤 신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타락에 빠지고 10장 26절 19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성령의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이런 의도적인 범죄, 의식적인 범죄, 알면서도 죄를 짓는 범죄 가운데 빠졌다. 히브리서가 멜기세덱에 대하여 말하려고 하다가 미성숙자도 문제지만 이 타락자들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이거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그 다음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을 하기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루는데 여기에 히브리서가 두 가지 중요한 문제를 우리에게 제기해 줍니다. 첫째는 은혜 후에도 타락할 수 있는가? 은혜 받은 후에도 타락할 수 있는가? 첫째는. 둘째는 타락한 후에도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가? 이 문제죠. 이게 이제 히브리서가 두 가지를 정리를 해줍니다. 은혜를 받은 후에도 타락할 수가 있는가? 또는 타락한 후에도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가? 첫째는 은혜 후에 타락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후에 타락할 수가 있는가? 히브리서의 견해에 의하면 신자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타락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 의하면
여기 나오는 이 여러 가지 내용들,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생 능력을 맛보는 것, 이것은 실제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냥 가정적인 현상이다. 아마 이 사람들은 본래 이런 걸 맛보는 게 아닌데, 타락한 자들은 사실은 이거 맛본 게 아닌데 아마 그렇게 그냥 보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옳은 해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6장 1절 2절을 말할 때 6장 1절 2절 여기 나오는 이 신앙의 신앙의 그 처음을 말할 때 그건 다 실제 상황이거든요. 실제 상황은 뭐냐면 회개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신앙을 가졌다. 뭐 이렇게 교훈을 받았다. 이건 다 실제 상황을 말하는데 앞에 1절 2절은 실제 상황을 말하고 3절부터는 가상의 상황을 말한다. 이런 것은 성경 해석에 맞지가 않아요. 다 앞에 게 실제면 뒤도 실제고 앞에 게 가상이면 뒤에 것도 가상, 이렇게 내려가야지 앞에 건 실제인데 뒤에 건 가상, 이런 해석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숙자들에 대한 권면이 사실이라면 타락자들에 대한 권면도 사실이다. 실제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은혜를 받은 후에도 타락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현상들, 한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 등등 이런 현상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없지만 가시적인 교회 안에서 체류하는 동안에 기독교 신앙의 유사한 체험들이다. 유사한 체험,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앞에 사람은 그건 가상적 체험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 뒤에 해석자들은 유사한 체험이다. 봐라 옛날에 뭐 느부갓네살이나 등등도 뭐 이런 체험하지 않았냐, 뭐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보는 것도,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맞지 않죠. 근사한 기독교 신앙의 근사한 체험.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내용들, 한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선한 말씀과 내생 능력을 맛보고 한 이 단어들은 히브리서 기자가 앞뒤에서 다시 사용하는 단어들이야. 이 단어는 앞뒤에서. 예를 들면 빚을 받고, 이거는 10장 32절에 나오는 말인데 이거는 실제로 10장 32절에 보면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이 있다라는 걸 말할 때 사용했고, 2장 맛보다, 이 말은 예수님이 고난과 영광을 맛보셨다. 이거는 근사한 형태가 아니라 정말 맛봤다는 거거든요. 참여자, 이건 아까 우리가 말했던 메토커, 이거는 언제나 실제적 참여자를 말하는 것이지 그건 근사한, 참여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뜻은 없어요. 말씀, 능력, 내세의 모든 다 언제나 이거는 유사한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신자들에게 일어난 사실 체험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단락은 첫 번째 의견에도 반대가 되고 두 번째 의견에도 반대가 되게, 오히려 이 단락은 히브리서는 은혜 후에도 타락이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이게 안타까운 일이지만 신자들 가운데는 은혜를 받은 후에도 매일같이, 우리가 처음에 본 것처럼 매일같이 타락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고하죠. 들은 것에 유념하라. 흘러떠나가지 않도록 말하는 것은 그 타락의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타락이 아니라 그냥 뭐 좀 거짓말 좀 하고 아니면 남의 뭐 바늘이나 한두 개 훔쳐가고 그런 게 아니라 이 타락이 아주 심각한, 심지어는 성령을 비방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는 뭐 이런 아주 심각한 타락도 가능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그럼 이렇게 타락한 사람이, 타락한 건 뭐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 어렵잖아요. 이렇게 타락한 사람이 다시 은혜를 받는 게 가능하냐, 이게 이제 문제죠. 이렇게 정말 심각할 정도로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뭐 어쩌고 이런 사람들이 다시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사실은 은혜를 받은 후에 타락할 수 있느냐 보다도 타락한 후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가 더 큰 관심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신자가 다시 하나님에게서 은혜를 얻는 것이 가능하냐, 이런 질문이죠. 히브리서에 의하면 타락은 매우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특별히 10장 26절 31절 보면 의도적인 타락에는 죄를 위한 제사가 없다. 심판과 불이 기다린다.
형벌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든다. 굉장히 무서운 심판이 있다. 이렇게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런 타락자들을 결코 다시 새롭게 만들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심각한 타락한 사람들을 목회자가 만나서 변화시키기도 어렵고 또 아무리 말을 잘하는 사람이 가서 가만히 서로 해도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사람은 어렵다 이 말이죠. 타락한 자들을 새롭게 만드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거는 이 본문 6장 4절에서 6절까지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말하면 다시 읽습니다. 4절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우리말 성경은 은 이렇게 번역되는데 은이 아니고 이렇게 돼요. 타락한 자들은 스스로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럼 주어가 돼서 그 사람이 그래도 돌아가는 게 낫지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타락한 자들 을입니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타락한 자들을 누가 사람은 이렇게 심각하게 타락한 자들을 회개시킬 수 있는 그래서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은혜를 받고 한번 비침을 받고 등등 타락한 자들을 새롭게 하다 할 때 타락한 자들이 스스로 자기를 새롭게 하다라는 주어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타락한 자들을 이라고 이렇게 새롭게 하다의 목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이 문장에 진짜 주어는 숨어 있어요. 진짜 주어는 숨어 있다면 우리가 보통 영어 문법 배울 때 의미상의 주어 이런 쓰는데 의미상의 주어가 숨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의미상의 주어는 우리 같은 사람들 심지어는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이 기자까지도 이런 사람들을 새롭게 만드는 것은 그건 어렵다. 이런 사람들을 새롭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도표에 왼쪽에는 헬라어 본문이 들어있고 가운데 한글역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번에 이제 NASB는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이라는 그래도 영어 번역 가운데는 조금 더 원어를 잘 살려내려고 한 거죠. NIV 같은 경우는 NIV는 이제 많이 의역을 해서 영어답게 하려고 이렇게 번역을 했다면 매끄러지죠. 그러니까 좋은 영어 공부하기 좋은 매끄러지게 영어답게 하려고 했다면 NASB는 조금 더 원어에 가까워서 영어답진 않지만 그래도 원어의 맛이 좀 나도록 그래서 조금 약간 어색한 그런 번역인데 제가 주로 이제 NASB를 저는 읽어요. 영어 공부를 지금 해야 될 필요는 없으니까 NASB를 읽는데 좀 더 정확성이 있죠. 그래서 그걸 이제 패럴렐로 제가 놨습니다. 이 본문 헬라어 본문 아두나톤 가 이렇게 나오는 이 본문을 한글말로 번역하면 뭐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뭐냐면 끝에 타락한 자들을 다시 새롭게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줄하고 마지막 줄이 맞나요? 다시 새롭게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자들을 한번 비침을 받고 타락한 자들을. 근데 누가 다시 새롭게 만들 수 없냐? 누가 할 때 괄호 속에 의미상의 주어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큰 은혜를 맛보고도 이렇게 큰 타락한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들을 다시 새롭게 만들 수가 없다. 이렇게. 그래서 이 아두나톤이라는 이 말 속에는 의미상의 주어가 들어있는데 그 의미상의 주어는 누구냐면 우리 이 편지를 쓰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 누구든지 간에 이렇게 크게 은혜 받고 크게 타락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가능하지 않다. 이런 말이죠. 오히려 이렇게 여러 가지 은혜를 경험하고 자 도표 밑에 한 두세 줄 밑에 들어가면 오히려 여러 가지 은혜를 경험하고 타락한 자들을 새롭게 만드는 것은 사람들의 몫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달리는 것이다. 나중에 10장 26절에서 31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은 자들에게 대해서도 하나님만이 심판의 권한을 가진다. 그게 10장 30절에서 31절 내용이에요. 사람이 심판할 수 없다. 그들도 결국은 누가 심판하면 하나님이 심판할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은혜 후에 타락, 타락 후에 은혜 후에 타락, 타락 후에 은혜 이 문제를 말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 단락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했어요. 6장 3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러니까 자 6장을 읽을 때 이 문장 읽는 기법을 이렇게 하는 게 좋다 그런 말이죠. 어떤 말이냐면 6장 1절과 2절은 앞에 5장 11절에서 14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1절부터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 말하면서 네 가지로 듣는 것이 둔하다 어린아이다. 그리고 아주 너희가 말씀의 시작점에 있다. 6장 1절 계속 거기에만 있고 이러고 있다까지가 6장 2절까지 내용이죠. 이게 이제 본래 성경은 본래 그 기록할 때 장절이 없었다는 걸 알고 있죠. 장절이 없습니다. 이제 장은 이제 스티븐 랭턴이라는 그 캠브리지 추기경이었던 사람이 1227년에 장을 처음 나눴어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너무 복잡해갖고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장을 나눴습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 마태복음 1장, 2장 이렇게 나눠 1227년에. 근데 구약 성경은 그 자체가 이미 단락이 져 있어서 절은 그 자체로 나눠져요. 저절로 이게 율기법에서 중세 시대 때 마수라 학자들이 율기법에서 이미 그 절이 저절로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근데 헬라어는 절이 안 나눠져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이 절을 처음에 나온 것은 1551년에 스테파누스라는 사람이 프랑스 사람인데 프랑스 이름으로는 에스티느라는 사람이 로베 에스티느라는 사람이 칼빈과 함께 개혁파 교리로 가는 인쇄업자였는데 로베 에스티느라는 사람이 헬라어 성경의 절을 나눴습니다. 1551년 처음으로 이렇게 나눴죠. 그래서 장은 벌써 중세시대 때 이제 장이 나눠졌고 챕터를 나누는 건 챕터 나누는 거는 스티븐 랭턴이라는 사람이 1227년에 이제 챕터를 나눴는데 볼스를 나누는 거는 볼스는 구약은 이제 절 마디가 있기 때문에 절로 나눠지는데 신약은 1551년에 로베어 에스티느라는 로베 에스티느라는 사람이 1551년에 나눴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장은 스티븐 랭턴이 나눈 캠브리지 주기경이었던 나눈 걸 쓰고 있고 절은 신약 성경은 에스티느가 나눈 거 스테파누스라고 라틴어 이름은 나눈 걸 쓰고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이 참 기가 막히게 잘 나눴어요. 장도 잘 나눴고 절도 잘 나눴는데 가끔 이제 조금 서투른 부분이 있는 거죠. 지금 이런 부분이 이제 서투른데 아마 이거를 에스티느가 조금 더 긴밀하게 이렇게 봤더라면 아마 5장 14절 그리고 6장 1절 2절이 앞으로 뺐을 거예요. 그래서 6장 1절이 5장 15절 6장 2절이 5장 16절 이렇게 잘랐을 거예요. 근데 그만 이거를 어떻게 잘라면 6장 1절로 잘라버리니까 이게 읽기가 그래서 이걸 장과 절을 무시하고 읽으면 더 잘 읽혀요. 장과 절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5장 14절의 맨 끝에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 자들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뭐 이렇게 버리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읽으면 더 잘 읽혀요. 이게 장이 있는 바람에 항상 성경 읽다가 오늘은 5장까지만 읽자. 그리고 이제 자고 그 다음날 읽으니까 새롭게 읽히니까 이게 문제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1551년에 살았더라면 스테파누스를 만나서 그거 아니지. 그럼 5장은 16절까지 하자 이렇게 설득을 했을 텐데 제가 그때는 아직 태어나기 500년 전이라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어서 못 만나는 바람에 그냥 5장 14절과 6장 1절에 나오고
6장 1, 2절은 어디에 편입되어 있냐면 5장 14절 이하의 결론들입니다.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 시작에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가 끝으로 나가자 이렇게 되는. 그래서 사실은 6장 3절이 새로운 단락이에요. 6장 3절이. 이거를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6장 3절을 2절에다 끼워 맞추면 어떻게 되냐면 완전한 대로 나가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나간다 이렇게 돼. 그러면 굉장히 어색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6장 1절 2절은 5장 마지막 부분에 붙어있는 결론 보고 6장 3절부터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대전제를 걸었어. 이제 타락과 은혜와 타락과 은혜라는 이 관계를 설명을 할 때 대전제를 걸고 시작을 해요. 무슨 전제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타락자들이 은혜를 받는 것이 우리의 역량만 갖고는 안 된다. 우리의 무슨 수고와 우리가 찾아가서 설득하고 우리가 권면해 갖고만은 안 되고 이 모든 것 타락한 자들이 다시 은혜로 돌아오는 일은 누구의 허락 가운데서만 가능하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것이 뭐냐면 이렇게 은혜를 받고도 타락한 자들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된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지금 이 은혜 후에 타락 후에 은혜로 새롭게 하는 이 일은 결국 누구의 소관이냐면 이건 사람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소관이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보십시오. 여러 가지 은혜를 경험하고 타락한 자들을 새롭게 만드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것이죠. 결론적으로 히브리서는 타락 후 회복의 가능성에 관해서 하나님의 허용,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죠? 우리가 하리라 인간의 행위를 조화시키고 있다. 대전제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무엇을? 이것이 뭐냐면 그 아래 나오는 이렇게 은혜를 받고도 타락한 자들을 다시 새롭게 만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된다고는 하나님의 소관이다. 이렇게 돌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은혜를 받고도 타락할 수 있고 타락하고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그 모든 과정에 그 일이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전제를 걸었다는 점에 늘 6장 3절을 6장 4절의 도입부로 보는 게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중요하다. 이 점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6장 3절을 꼭 6장 2절 쪽으로 붙이지 말고 6장 3절을 6장 4절의 도입부로 돌아 대전제를 걸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6장 7절 8절 이렇게 나가면서 약간 이야기를 바꿨어요. 그건 뭐냐면 자, 그래 은혜를 받고 타락하는 거 타락한 자들을 은혜로 돌이키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소관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소관이라고 우리가 알겠다.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그것을 하겠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논의를 잠깐 미뤄두고 하나님 주권을 보고 사람들에게 그러면 이렇게 타락했을 때 사람들에게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이 문제를 좀 다뤄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6장 7절과 8절은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논의는 일단 졌어요. 6장 3절 6절까지 짚고 그러면 그렇게 타락했을 때 타락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거를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7절과 8절은 이제는 하나님의 소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기냐를 말하려고 한다. 순전히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첫째는 좋은 결과를 맺는 자에게는 복이 있고 나쁜 결과를 맺는 자에게는 저주에 가까운 일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그거를 말하기 위해서 경작지라는 하는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경작지. 6장 7절 8절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하면 이제 비를 이제 받는 그 땅을 얘기하는 거죠. 비가 내립니다. 자주 비가 내리는데 그때 땅이 그 물을 받는데 땅이 그 비를 받아서 잘
그거를 이렇게 보존하고 있으면 밭가는 자들에게 쓰기에 합당해서 복을 받게 되고 맞죠. 근데 이 땅이 그만 비를 받았는데 비를 받은 것까지는 은혜죠. 받았는데 그만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그러면 그것은 저주에 가까워 마지막에 불사람이 되리라. 그 말은. 그러니까 7절과 8절은 앞의 내용에 이어지지만 앞의 내용에 지어지는데 앞의 내용은 은혜와 타락과 은혜라는 이 구도 속에서 하나님의 소관을 말하는 내용이라면 7절과 8절은 그러면 하나님의 소관을 알았어 이제 알았습니다. 그럼 타락한 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라는 것을 설명하는 단락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7절과 8절은 앞에 나오는 내용과 연관이 되어 있으면서도 다른 이야기로 발전했다 그 말이죠.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란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주 임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그런데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한다고 해서 땅이 늘 똑같은 결과를 내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어떤 땅은 이렇게 비를 잘 받아서 경작자들에게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낸다. 이런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어떤 땅은 가시와 비를 받아갖고 도리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채소를 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런 땅은 쓸모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종국에는 불사람에 이르는 저주에 가깝게 된다. 이게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저주에 가깝게 된다는 굉장히 유보적인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런 땅은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해서 아주 막 심판을 받는 데 얘기 아니라 그런 땅은 저주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죠? 앵구스라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 가깝다 이렇게 써서 굉장히 이 히브리서는 막바로 그냥 자기가 막 심판을 내는 게 아니야. 다 심판은 하나님의 소관이고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인다. 또 그렇게 가깝다. 이렇게만 말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저주를 받는 것처럼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경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예요. 그래서 권면에 13장 20절에 권면의 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죠. 은혜 후 타락한 자들에 대한 조언은 하나님의 소관인데 그러나 그런 자들이 맞이하게 될 형편은 매우 심각할 수 있다. 경고를 주는 거죠. 어떤 심각함? 쓸모없는 자가 되어서 쓸모없는 존재로 간주되어서 저주에 가까운 결과를 맞이할 것이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 타락, 은혜라는 구도 속에 대전제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벌어질 수 있는 두 결과. 하나는 채소를 내고 하나는 엉겅퀴를 내고 채소를 내면 복, 엉겅퀴를 내면 저주에 가까운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자, 아까 목사님, 손 목사님 뭐 질문하려고 하셨는데 뭐 질문하셨죠? 은혜 후 타락 같은 문제들을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때요. 은혜 후 타락. 예. 네. 전술적으로 설교할 때 택함소리 같은 거하고 관련해서 누구와 관련해서? 택함소리. 선택함. 네. 택자도 타락하죠. 그러니까 타락한다는 말은 범죄를 한다는 말입니다. 범죄. 범죄한다는 말은 뭐냐면 택자, 쉽게 말하면 다윗은 택자일까요, 아닐까요? 다윗이 끝끝내 뭐 신약성경에 나오는 거 보면 택자라고 부르는 게 좋겠죠, 그죠? 히브리서도 지금 다윗이 그래 이렇게 말했으니까 범죄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타락한다는 말을 구원의 예정에서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한 신자가 역사를 사는 동안에 신앙의 위험한 길에 들어서는 걸 말하는 것이냐 할 때 후자를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히브리서를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물었는데 광야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안식에 못 들어갔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안식에 못 들어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할 때 히브리서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영혼이 어떻게 됐냐는 관심이 없어요. 영혼이. 그 뭘 말해? 그들의 시체로 말 써서 헬라어로 콜론이란 말이 시체가 광야에 쓰러졌다 이렇게만 말해. 그러니까 그것을 볼 때 우리가 영적 각성을 갖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니까 그
이스라엘 40년 동안 광야에서 쓰러진 자들, 시체가 땅에 쓰러진 자들이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를 말하고 싶지 않고 단지 그 사건을 보면 우리에게 영적 각성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히브리서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로 제시할 거예요. 지금 여기도 어떤 면에서는 이 타락이라는 것이 현실적 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적 범죄죠. 그러니까 타락했다 할 때 뭐 하냐면 거기 쭉 열고 하는 것처럼 뭐냐면 뒤에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드러내놓고 욕하는 거 그게 타락이란 말이죠. 현실적 문제 지금 이거는 예정론적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구원받은 택자들도 역사를 살아가는 동안에 수없이 범죄를 한다. 그래서 아까 간단한 범죄를 얘기했잖아. 거짓말하거나 남의 반 하나 훔쳐오나 부터 시작해가지고 심지어는 아주 심각한 범죄, 제가 심각한 범죄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욕되게 하고 하는 범죄까지도 간다. 그죠? 그 역사에 일어나는 그 타락을 말아주고 있는 거죠. 듣겠습니까? 네. 6장 9절에서 12절은 그래서 이제 지금 아마 질문에 대한 답이 또 될 수도 있는데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 자 이제 그러면 이렇게 심각한 정말 굉장한 은혜를 맛본 거죠. 한 번 비춤을 받고 정말 또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되고 굉장한 은혜를 맛봤는데 역사 속에서 타락했다. 또 그 타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관에 의해서 또 은혜에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9절부터 12절까지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12절은 앞에 나온 내용 가운데 이번에는 구원의 문제를 또 떼서 다시 정리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한다.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자 보세요. 지금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너희에 대한 얘기로 돌아왔어요. 너희에게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에게는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앞에 나온 경고가 다 이 너희에 대한 경고였어. 그죠? 너희에 대한 경고. 그러니까 이렇게만 말하고 나면 다 죽었구나. 다 이제 멸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그거 아니라는 거야. 약속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죠. 구원의 길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야. 비록 우리가 볼 때는 치명적 타락의 길,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다. 성령의 은혜를 비방한다. 이런 것들은 이건 저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지금 히브리서가 또 얘기를 하는 것이죠. 구원에 속한 것은 아직도 남아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같이 말하나 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과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그 설명은 굉장히 냉정하다가도 냉정하다가도 다시 또 싸매는 방식으로 나가는 이런 내용이에요. 대제사장과 똑같은 거예요. 대제사장이 죄를 지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냉정하지만 또 그들의 무식함과 연약함, 그들의 범죄 상황을 미혹된 것도 또 그들을 다 받아들여서 그들이 죄의 문제를 갖고 나올 때 넌 안 돼 이렇게 치는 법이 없이 그걸 또 다시 받아들여 자기도 열악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심정이에요. 히브리서 기자 자신도 이 글을 쓰면서 자기도 내내 이 위험성이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도 위험성이 있죠. 그래서 너에게는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있다. 이걸 확신한다 이렇게 말하죠. 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더 좋은 것 이렇게 말합니다. 더 좋은 것은 구원에 속한 것 같은 말이죠. 비록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지만 또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지만 훈련을 받지 않았지만 그리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지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원에 속한 것을 가지지 못한 것은 아니다. 굉장한 위로죠. 그러니까 6장 1절에서 8절을 잠깐 빼고 5장 14절에서
6장 9절을 같이 그냥 나란히 읽어버리면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예요. 위에는 야단치는 거잖아요. 너희는 아무리 배워도 맨날 그 자리에만 있고 아무리 먹어도 맨날 젖이나 먹고 아무리 그래도 의의 말씀 경험하지 못하고 맨날 너희들은 이렇게 어린아이다 그랬는데 9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어린아이지만 사랑하는 자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왜 너희가 어린아이라 너희는 아직도 시작점에 머물러 있다 너희는 아직도 단단한 음식 먹지 못한다 우리 이렇게 말하나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없는 건 아니다. 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미성숙의 문제에서 타락의 문제로 들어가서 다시 돌아오니까 이야기가 꼬인 것처럼 보이지만 잠깐 가운데 뽕 빼고 나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로 이렇게 생각해진 거죠.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이건 변함이 없다. 근데 수신자들이 구원에 속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그들의 행위와 사랑을 보니까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행위와 사랑을 보니까 알 수 있다. 그래서 10절에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너희가 성도를 섬기는 것 그걸 잊어버리지 않는다. 두 가지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행위와 그리고 사랑. 행위와 사랑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 이 행위와 사랑은 둘 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한 것이고 또 여기는 성도에게 나타난 섬김이다 이렇게 말해요. 두 가지 점이죠. 하나는 이 히브리 성도들의 행위와 사랑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났고 한편으로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섬김으로 나타났다. 말하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에게, 한편으로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사용하기 좋아하는 도식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그 성도들을 위하여 이렇게. 그런데 성도들을 위한 이 섬김은 과거에도 섬겼는데 지금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말을 나란히 쓰고 있죠. 이미 성도를 섬기고 있고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바꾸는 수신자들이 믿음의 문제에서는 상당히 흔들리고 어린아이 같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과 행위라는 섬김이라는 이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과거와 현재를 포괄하는 이런 섬김의 사랑을 볼 때 그들이 구원에서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기에 히브리서는 한 가지를 더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수신자들의 행위와 사랑을 잊지 아니하신다.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모습을 그냥 버리지 않고 지켜보시면서 그걸 볼 때 그들에게 구원이 아직 속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는 수신자들에게 이렇게 구원에 속해 있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권면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11절에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 할 때 다시 끝까지란 말을 또 쓰죠. 끝까지. 우리가 신앙을 시작하면 뭐 해야 되냐?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다. 끝까지. 계속 지금 앞에서부터 반복되죠. 초보에만 있으면 안 된다. 시작점에만 있으면 터에만 머물러 안 된다. 언제나 목적지로 가야 된다. 그래서 완전한 대로 나가자는 말은 완전하다는 이 말이 불완전하니까 완전하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목적지까지 가야 된다. 종국적까지 가야 된다. 여기도 지금 다시 또 끝까지 이렇게 말할 때 이 표현들은 다 히브리서 기자가 상호하기 좋아하는 그런 표현들이죠. 시작과 끝이라고 말할 때 시작과 끝 이렇게 말할 때 끝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 여기도 6장 11절에도 다시 끝까지 이렇게 말함으로써 우리가 신앙을 시작했으면 그 신앙이 계속 걸어가서 전진해서 반드시 종국점에 도달해야 된다. 그걸 권면하는 거죠.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야 된다. 사랑을 나타내기 시작했으니 계속 부지런함으로 나타내라. 섬김을 시작했으니 계속 부지런함으로 그 섬김을 나타내라. 그래서 끝까지 소망을 품으라.
끝까지 소망을 품으면 두 가지 결과가 주어지는데 첫째는 게으르지 않게 된다. 소망을 갖고 있을 때 게으르지 않게 된다는 거죠. 게으름과 싸울 수 있는 그 실천이 뭐냐면 사랑의 실천이다. 게으름과 싸워라. 둘째는 끝까지 이 소망의 풍성함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이미 그 길을 갔던 사람들을 본받는 자가 된다. 그죠? 우리 앞에 이미 그 길을 간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나중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올 그 인물들 다 그 길을 갔죠. 끝까지 갔죠. 아브라함, 다 끝까지 모세, 다 끝까지 가. 그 사람들 우리가 본받는 게 된다. 그러니까 두 가지 결과 끝까지 가게 되면 첫째는 그 끝까지 가는 그것 자체가 게으름을 이기게 만드는 결과가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믿음의 그 열전에 우리 자신이 동참하는 거기에 합류하는 그런 결과가 있다. 그래서 그들을 본받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해 줍니다. 결국 사랑의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자,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간 사람이 누구냐? 끝까지 간 사람 대표적인 인물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기업을 향해서 끝까지 간 사람 그게 누구냐? 아브라함이다. 정말 의심할 만한 상황이 있고 또 불신의 환경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게 끝까지 간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다. 그래서 6장 13절에 자 보세요. 거기 12절에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본받은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게 한다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 그 중에 대표적인 이름이 13절 아브라함이라 그 말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을 빼온 거예요. 마치 신실한 사람 가운데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인 것처럼 제사장 가운데 그 일을 잘 감당한 사람이 아론인 것처럼 믿음과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이름이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을 끌고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앞에는 모세, 그 다음엔 아론, 이번에는 6장에서는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어떻게 하셨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갖고 오는 거죠.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던 장면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던 장면. 이제 창세기 22장을 보여주고 있는 문맥입니다. 배경은 창세기 22장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이렇게 말하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실행하셨는가 하는 것이 바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약속을 맹세로 하셨다. 맹세로. 그래서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맹세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그 아브라함의 뒤를 따른 사람들에게 본받는 것이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맹세 방법에도 약속의 확실성이 나타나고 맹세 내용에도 약속의 확실성이 나타난다. 세 번째는 맹세 이유. 하나님이 왜 맹세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맹세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17절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왜 맹세하셨냐? 그것은 이건 불변이다. 이건 확실한 것이다를 보기 위해서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맹세의 방법,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이다. 하나님이 복주고 번성하고 번성하고 이중 약속, 이중 내용, 그 다음에 이중 내용을 다시 이중 동사로 사용함으로써 역시 확실하다. 약속 확실하다. 이번에 맹세로 하신 이유가 뭐냐 할 때도 그것도 확실함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다 확실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뜻이 불변한다. 불변에 대한 확인과 보증으로 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18절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을 갖고 있다. 두 가지가 뭘까요? 이 두 가지는 하나는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고 하나님 맹세하면 반드시 지킨다는 이 두 가지 하나님 자신이 거짓말할 수 없는 변하지 않는 못할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약속과 맹세는 두 가지 사실 그것이 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맹세 방법에도 맹세 내용에도 맹세 이유에도 나타난 이 확실성 그것이 확실한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 주게 됐다는 거야. 엄청난 결과. 그게 뭐냐면 그것은 마치 닷과 같다. 닷. 마치 배가 정박했을 때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내리는 닷과 같다. 하나님의 그 약속과 맹세는 얼마나 견고한 것인지 비유하자면 그것은 닷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흔들리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우리가 위로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 그래서 6장 19절에 가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는 늘 이 땅에서는 방랑자 같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피난처를 찾는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여기는 나그네의 삶이에요. 11장에 나오는 계속 나그네의 삶을 살아서 19절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계속 피난처를 찾아다니고 있는 것처럼 살고 있어요. 계속 아직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18절 끝에 피난처를 찾는 우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맹세 방법으로도 자기를 통해서 맹세 내용으로도 이중 약속, 그죠? 그래 맹세 이유 불변의 뜻을 보이게 되는 그 확정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영혼의 닷을 내리고 있는 것 같다, 그죠? 비록 우리가 피난하고 방랑하는 이런 불안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닷을 내리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닷을 내리고 있는데 그래서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다. 영혼의 닷. 그죠? 우리가 세상에서 피난처를 찾는 나그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불변의 세 가지 맹세 방법, 맹세 내용, 맹세 이유 불변의 거기에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영혼의 닷이다. 닷에 대하여 세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죠. 영혼의 닷 같아서 어떤 닷인가? 튼튼하고 견고하고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 영혼의 닷을 세 가지의 수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튼튼하다. 튼튼하다. 이 튼튼하다는 말은 이제 누가복음 1장을 쓸 때 누가복음을 쓰면서 데오빌로에게 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데오빌로에게 말하는 내가 데오빌로 각각에서 배운 바 그 확실한 것을 내가 알려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씁니다. 확실하다. 그때 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아스팔레스란 말인데 이게 똑같아. 튼튼하다. 데오빌로 선생님, 데오빌로 각하 당신이 기독교를 배우셨는데 내가 이제 완전히 정말 아주 막 확실한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제가 보여준 것은 불량품이 아닙니다. 이건 정품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시는 어디 가서 불량품 끼거리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정품을 맛보십시오. 그래서 그 데빌로에게 누가복음을 정품으로 준 거예요. 다른 거 보지 마.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튼튼하다라는 말은 이 물건은 가짜가 아니고 진품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맹세하심으로써 가진 그 확정은 그건 정말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 명품이다. 진품이다. 최상품이다. 그런 말이죠. 그 닷의 상태가 무슨 녹이 슬거나 아니면 뭐 철에다가 약간 흙을 섞어서 만든 그런 닷이 아니라 플라스틱 닷이 아니라 그거는 정말 아주 성질이 그 상품의 가치로 말하자면 최상품의 그 닷입니다. 그런 말이죠. 이게 이제 데빌로에게 한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선생님에게 가깝게 내가 완전히 확실한 최상품을 드릴 테니까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마시라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 헬라어로 아스팔레스라는 말은 지금 우리도 많이 쓰는 말이에요. 아스팔트. 아스팔트 말 아시죠? 아스팔트. 아스팔트 길가에 그 도로를 까는데 아스팔트 이제 깝니다. 까는데 뭐 거리를 다녀보시면 운전하는 분들은 알지만 시멘트를 까는 도로하고 아스팔트 까는 도로는 많이 다릅니다. 그죠? 시멘트 깐 그 고속도로 다니면 계속 통통통통통 이렇게 뭐 치는 거 아스팔트 까면 쫙 깔아앉잖아요. 그죠?
진품이죠, 그죠? 시멘트는 가짜품이야, 가짜 도로야, 그건 가짜 도로고 아스팔트를 깔아야 되는데, 그죠? 쫙 우리에게 있는 영혼의 닷 그거는 진품이다. 하나님의 그 맹세는 건 너를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진품 닷이다. 진품 닷. 두 번째는 견고하다. 이 말은 이 닷의 기능이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기능을 갖고 있다. 최고의 기능. 이거는 한번 딱 땅에 박히면 이건 절대로 안 빠진다. 왜? 한번 박히면. 플라스틱 바람만 움직여도 확 빠지고, 그죠? 철사로 만들면 확 빠지고 할 텐데 얘는 절대로 안 빠진다 해서 닷을 한번 딱 조각하면 이거는 절대로 안 빠지는 이런 좋은 기능을 갖고 있다. 그게 뭐냐면 견고하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닷을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여기 뭐 배를 저기 타보신 배가 아니라 배를 운전해 보시거나 선장했던 분이 있으면 더 저보다 설명을 잘할 텐데 닷을 내리는데 배가 이제 불편하게 들어와서 닷을 내리는데 이게 비싸 닷이 이게 막 철근이 막 엄청 그러니까 이거 막 닷 하나가 뭐 도대체 뭐 3천만 원 이러니 뭐 배값이야 닷값이 그래갖고 이제 중고시장 가서 알아보니까 선생님 뭐 닷을 그렇게 비싼 걸 삽니까? 배가 3천만 원인데 닷을 3천만짜리 사면 되겠습니까? 30만 원짜리 있습니다. 약간 플라스틱 좀 섞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한 건데 뭐 쓸만합니다. 그거는 가짜죠, 그죠? 그게 바로 튼튼하지 않다와 대비되는 말이야, 그죠? 좋아, 그래 이번엔 3천만 원짜리 와서 가서 보는데 얘가 뭐 어떻게 홈을 이상하게 파가지고 땅에 박히면 날카롭게 들어가게 되는데 끝이만 뭉툭하게 만들어갖고 이게 박히면 돌에 툭 넘치는 이런 기능이야. 역할을 제대로 못해. 그거는 뭐야? 견고하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닷을 내렸는데요. 첫째는 그 질이 좋아야 돼. 질. 그죠? 상질에 닷이어야 된다. 둘째는 상질에 닷이라도 그걸 그냥 재료만 좋은 게 아니라 기능을 잘해야 된다. 그게 이제 견고하다 그러면. 세 번째는 그 닷을 내리면 그 닷이 반드시 땅에 파고 들어가서 완전히 박혀야 된다. 그래서 그 결과가 효과를 나타내야 된다. 그게 뭐냐면 그 다음에 마지막 말이죠.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들어간다라는 말은 뭐냐면 땅에 박혔다는데 이 닷이 어디에 박히냐. 영혼의 닷은 배의 닷은 그 무게가 아래로 떨어져서 바닷속에 땅에 박히는 거예요. 영혼의 닷은 땅에 박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박히는 게 거꾸로. 그래서 휘장은 성소를 가리켜 하늘 성소. 그걸 가리키는데 그 닷이 거꾸로 어디로 박혔냐면 하늘에 박혔다는 거야. 하늘의 성소에. 박혀서 더 이상 빼낼 수 없는 그 결과,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닷이다. 첫째는 이 닷은 하나님의 맹세의 닷이기 때문에 최상질의 닷이고, 둘째는 이 닷은 하나님의 맹세의 닷이기 때문에 그 기능이 확실하고, 그죠? 세 번째 이 닷은 하나님의 닷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뿌리를 박은, 하나님에게 박혀있는 닷이다. 그래서 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래로 떨어진 닷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는 닷이죠. 영혼의 닷. 그래서 이거를 영혼의 닷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영혼의 닷이 휘장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닷을 따라서 들어가면 휘장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떠나 영원히 대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그 휘장 안으로 누가 들어갔냐? 예수님이. 그분이 우리의 닷이죠. 우리의 닷. 그분만큼 좋은 최상의 닷이었고, 그분만큼 기능을 잘하는 닷이었고, 그만큼 하늘에 연결되는 닷이 없다. 그래서 그분이 먼저 들어가셨다. 히브리서가 말합니다. 그분은 선구자다. 선구자. 이렇게 앞에 앞서 가신 말 선구자라는 말이다. 선구자. 선구자이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닷으로 먼저 하늘에 들어가셔서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휘장 안에 박혀 있는 이 닷, 예수님 선구자를 말하면서 다시 슬쩍 멜기세덱 이야기로 돌아오는 거야. 슬쩍 돌아오죠. 그래서 지금까지 5장 끝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하려고 했는데 둔감하고 어린아이가 해서 해석하기 어려워서 일단 미성숙한 거 야단치고
위성숙강하게 야단치다 보니까 또 타락한 논리에서도 야단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이 또 끊어진 건 아니다. 구원에 대해서 말하다 보니까 왜 끊어지지 않았냐? 하나님의 맹세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맹세는 영혼의 탓이다. 영혼의 탓은 뭐냐? 예수님이다. 그분이 벌써 휘장에 들어갔다 하고 말하니까 슬쩍 멜기세덱으로 돌아온 거죠. 그래서 논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앞서가신 그 예수님,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영원히 대제사장에 대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다시 멜기세덱에 말하니까 정신 좀 차렸냐 이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정신이 돌아왔죠. 그죠? 한참 야단 맞고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돼서 논리가 쏙 다시 멜기세덱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제 7장부터는 7장은 전장이다.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세 가지로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드라심이기 때문에 첫째는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을 해설해주고, 두 번째는 반차를 따랐다 할 때 반차가 뭐냐, 반차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세 번째는 영원히 들어갔다고 하는데 영원히 들어간 게 뭐냐 해서 7장이 이 세 가지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7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11절부터 19절까지는 반차에 대한 설명, 20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영원하다 이런 설명이 나가죠. 그래서 8장에는 영원한 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려면 장소가 있어야 된다. 성소가 필요하다. 8장은 성소에 대한 얘기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9장에는 성소에 들어가서 제물을 드리려면 뭐가 있어야 되나? 제물이. 그 제물이 뭐냐? 예수님 자신의 피다 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논리가 이렇게 나옵니다.